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솔로몬은 세상을 살면서 지혜 없이는 되질 않는구나 해서 잠언서의 9구절들 참 좋은 말씀만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 입술이 미련한 자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오늘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결과는 다 결론, 또 성취, 달성, 뭐 이런 것들 종말,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입술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결과, 오늘 미련한 자의 결과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입술이 구원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입술이 미련한 자는 오늘의 봉독한 마지막 6절처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술이 참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 입술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교만하기 때문에 입술도 함부로 놀리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지나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잘하라고 철학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죠. 구시화지문이라고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설시 참신도라고 이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폐구 심장설, 근데 폐 속에 깊게 숨겨놓고 있으면, 말을 조심하고 있으면 안심처초우라고 말했죠. 안심처초우. 평생에 편안한 길을 걷는다. 당나라의 재상이었던 풍도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상은 11명의 군주를 모셨는데 30년의 벼슬자리를 얻었는데 그 벼슬자리에서 20년 동안 재상을 했어요. 재상을 하면서 73세에 장수하면서 얼마나 입을 잘 놀렸으면 그렇게 11명의 군주를 모시고 장수하게 되었나. 그래서 나온 말들이에요. 전에도 그냥 철학에서 뭐 그냥 공잘 매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막 그냥 아주 그냥 꿀송이처럼 막 달아요, 그냥.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교만한 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닫힌 마음과 열린 입이에요. 닫힌 입이라는 것은 타인의 충고를 꺼려합니다. 두 번째, 열린 입은요, 자신의 견해만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자기 의사.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말이에요. 저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입에는 꿀성이처럼 할렐루야 당회장님 잘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하는데 뱃속에는 검을 갈고 있어. 구밀복검이라고 그랬죠. 검을 갈고 있어요. 설망어검, 이 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을 했죠. 면정보배, 앞에서는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마음에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면정보배로 앞에서는 잘 복종하는 것 같은데 배때긴 배신자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걸 다 빼어버려야 돼요.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
구원받다가도 미끄러지고요. 천국 가서도 심판받고요. 영생도 들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 입술이 아무렇게나 육두문자 눌렀던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없어져야 되고요. 부정한 말을 했으면 성령 받았으면 없어야 되고요. 비판,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 받았으면 없어져야 돼. 근데 얼마나 미련한 자 입술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심판 때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술이 미련한 자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첫째,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킨다.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요,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입술이 미련한 자. 자, 7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 미련한 자들은 좀채 좋은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 깊숙이 내려가서 나오지 않듯이 한번 남의 말을 한 것은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나는 안 하지라고 하는데 이 입술이 미련한 자 모든 영혼과 다툼을 하는데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절대 다투지 않느니라. 잠언서 12장에도 13장에도 입술의 복록 하루의 입술의 복록 입술이 얼마나 잘 놀리면 복을 받겠느냐. 히브리서 13장 말에서도 입술에 열매를 맺었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사건이 있지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입술이 지혜의 열매를 맺어야지. 명철, 총명, 뭐지 이런 거 맞아야지. 미련한 자의 입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미련한 자는 결국은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몰라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전제의 서러운 부분이 났죠. 다친 마음은 싹 타인이 충고하면 꺼려합니다. 자, 나는 미련한 자인가 아닌가를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타인이 뭐라고 말해주면요 꺼려요. 인상 써요. 싫어해요. 그리고 깊은 속에 감춰요. 아닌 척하고 이중인격 가져가지고. 그러면 열린 입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변명을 하는 걸 좋아한다 뜻이에요. 미련한 자 입술은요 자꾸 변명을 해요. 누가복음의 21장의 14절 15절에 변명을 하는 자는 구제하는 능이 없고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지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꾸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드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시험이 드니까 이 미련한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제자 훈련도 했고 공부도 하게끔 신학교도 보내주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당회장님 앞에서 날마다 책망받고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함부로 놀리는 입술은 이 종에게는 제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와도 같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큰 높은 어떤 영을 가졌으니까 용서를 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용서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모든 영혼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자동차가 몇 년 동안 타는 동안에는 고장이 없어요. 잘 유지하고 가잖아요. 막 5년 뒤부터는 고장이 나서 계속 고쳐야 돼요. 우리 입술도 처음에 새롭게 딱 태어날 때는 아주 예쁜 입술을 돌려요. 근데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요 계속 고장난 입술을 돌려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다툼을 일으키게끔 영혼 모든 영혼 다툼을 일으킨다. 저 영혼한테 뺨을 맞고 저 동에서 뺨을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하는 거야. 얼마나 미련한 입술이에요. 막 밖에서 일하다가 남자 또 일하다가 무슨 뭐 얘기를 하다가 기도 막 해서 저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또 자기보다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미련한 입술이 다 있나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서 이게 아주 속성이야 속성 인간의 속성.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아까 얼굴을 붉히고 뭐 갑자기 언성이 좀 높아가던데 왜 그래? 그러면 다
자기 변명 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마음은 숨기고 충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과 그 견해만, 자기 생각과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가장 미련한 입술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축복도 멀어지고 병든 것도 못 고치고. 우리가 이 입술 때문에 지금 아직도 기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물건도 임하지 않고 인권도 그리고 영권도 은사도 능력도 임하지 않는 이 입술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입술 때문에.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나는 뭐냐고요 지금까지. 그냥 막 들이대 그냥.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물론 다른 영혼들한테 상하게 하면서 막 톡톡톡톡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투덜거려라. 나는 많이 화가 났을 때에 성도들하고 어떤 그 사이 속에서 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하나님과 맨날 하는 게, 그 하나님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투덜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에? 언제까지고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이 찔러대지만 중고등학교 때 내질르고 하물며 대학교 다니까 대질르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효도를 해요. 효도. 응? 효녀가 돼야 돼요. 나이가 늙어갈수록 같이 늙어 70대나 90대나 같이 늙어가니까 더 공경하면서 존경해요. 더 지랄이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인간인지라?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그런 사람들이 가장 혈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응? 뭘 인간인지라를 왜 따져요? 응?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야지. 입술이 예뻐져야지. 거룩한 입술을 내라고 징계도 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12장의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쓴 뿌리가 속에 감추어졌던 그것이 충고가 싫어서 뱉어나는 거야. 응? 이 쓴뿌리가 올라오면 여기에 은혜에 미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앉을꼬 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도 말했죠. 세기를 제표했던 유방이가 남의 충신의 말들을 듣지 않고 있을 때에 말했다고 그랬죠. 충언여거의 이여행이라고. 충언의 말은 행동이 의롭다. 독약 거구의 이여병이라고. 독약처럼 쓴 한약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게 한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화는 입으로 불러일으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화는 우리가 입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화는 아십니까? 병은 그냥 균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음식 잘 먹고 있으면 이제 잘못 먹어서 두드러기 나고 식중독 걸리고 뭐 전부 병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화는 입으로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계속 불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한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 지적을 딱 봐도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조금 늦어서 누가 나를 갖다가 뭐 해서 제가 뭐 시켜서 당회장님이 시킨 거 왜 안 했냐 그러면 저기 얘가 뭘 나를 시켜서 저기 때문에 뭐 계속 이 변명은요 미련한 입술이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왜 말 못 들었니?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뭐가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으면서 왜 못 들었냐?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 너무 커서 노래를 들었다. 이런 변명은 필요 없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입술이야. 왜 늦게 일어났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이러면 지혜로운 입술인데 어젯밤에 뭐 잠이 안 와서 무슨 뭐 모기가 뜯어먹어서 뭐 어젯밤에 누가 갔다며 신경 이걸 왜 변명을 하느냐고. 이건 미련한 입술이라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설명이야. 그럼 지혜로운 입술이라고요. 친구들하고 이간질을 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입술은 이간질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영혼하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이 말도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정에 허다한 죄. 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입술이 되면 용서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 입술을 놀리는 거예요. 정죄 안 한다고 하면서 자 로마서 2장 말씀에 정죄하지 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에 죄를 더 쌓지 마라. 이러고 로마서 2장은 기록했다고 했죠. 근데 죄를 자꾸 더 쌓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 여기 나면요 줄줄이 사탕이야. 비엔나 소세지처럼. 에? 아주 계속 나가. 한 번 화를 내면 절제가 되질 않아. 절제가. 계속 욕 나와 욕 나온다다 앞에서 누가 깔짝거려. 자기보다 작은 자 낮은 자 선배 앞에 후배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 A라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개나리 보따리 다 나고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신발장까지 달려오는 신발장까지. 응? 그럼 막 그냥 옆에 꺼져. 나 지금 막 혈압 올랐거든. 이래가면서 얼마나 미련한 자의 입술을 하냐고. 성경은 절제하라. 성령인 사람은 절제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제해야 되느니라. 절제가 없이 뚫어진 갖고 막 그냥. 아니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입술이 어떨 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입술이요. 눈도 해피하고 그냥 몸통 관상으로 해도 해피해. 그냥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햄버거, 어떤 사람은 고기, 어떤 사람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삼겹살 쫙 그냥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과일, 어떤 사람은 우유. 아니 뷔페 식당에 가면요 얼굴이 해맑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해피하지. 와 우유도 있다. 와 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네. 와 빙수도 있어. 아주 막 해피해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화날 때 조금만 빌려주면 어떨까? 응? 자신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거 참견하고 지나가나? 에이씨 내가 싫어하는 돼지 냄새는 돼지고기 갖다 놨네. 이러고서 지나가는 뷔페 식당 있어요? 내가 싫은 음식도 남이 먹겠지 하고 가는 거야. 아십니까? 아니 자기가 뭔가 말하다가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걸 왜 챙겨놓으래. 미련한 입술로. 그냥 내버려 둬. 응? 그래야 지혜로운 자 입술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아름다운 온유하고 겸손한 입술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 매를 맞지 않고 가야 축복의 길도 빠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60년 70년 해왔는데 이종이 상담을 해봤어요. 외국 가서도.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 아니면 매를 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외국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 일본 다 가서 집을 못 들어봤대. 시험에 시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응? 아니 시험 테스트 없이 학교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 나라 입성하려면 시험 테스트가 있어야 돼. 들어보지도 못했대. 매는 더더욱 못 들어봤겠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했잖아. 시편에 7장에 11절, 12절, 13절 이건 꼭 머리에 넣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분이세요. 채찍질 하시는 분이세요. 자, 17장의 말씀에 앞자락을 딱 보면은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흔들어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도가니에서 은이, 풀무불에서 금이 연단된다 그 말이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단시킨대.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얻기 위해서 앞에 걸어가야 될 그 과정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끝나면 소망을 얻느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함부로 입술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 하나가 몸을 베는 칼이다 그랬잖아요. 설시참신도라고. 내 혀 하나가 저 영혼을 베서 영혼을 죽이면 어쩔까?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철학을 쓰고 싶어서 그냥 철학에도 이런 게 있다. 그런 죄상이 있게 오래오래 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매 안 맞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으려면 입술을 잘 놀려야 되지 않냐고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혀는 곧 불이라.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 산에는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다. 영적인 나무는 영혼이요. 짐승은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영혼이요. 내 입술 하나로 다 태우고 남는다. 한 입 갖고 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미련한 자의 입술이 그래요. 예배될 때 할렐루야 하면 축복을 그냥 뭐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병든 거 고쳐주고 아니요 물질 축복 주셔서 뭐 선교하게 하시고 막 영혼들 살피고 아멘 막 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불평불만의 미련한 입술이 나가요. 하나님 이 죄인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마음을 속여. 충고가 싫은 거야. 기도의 충고가. 아직도 들깨져서 맨날 부부싸움합니다. 아직도 들깨져서 부자간에 부녀간에 싸웁니다. 그게 딱 싫은 거야, 충고가.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거야. 이종이 여러분에게 뭔가가 묻고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지식을 얻으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변명과 구제 뭐 이런 걸 해. 문제잖아요. 그게 왜 변명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생각하면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회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변명이 나와요? 사무엘상 사울 왕의 사건 성령 받았을 때 그러기 전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0장에 여호와 신이 임하기 이전까지만 착했어요. 임하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막 충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기다려라 그랬더니 안 기다렸어요. 전에 같으면 어디 말대꾸를 했겠어요. 근데 막 말대꾸 하잖아요. 백성들이 떠나가 왜 이제 오셨나이까.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응? 또 용서해.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러지 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까 자꾸 그러지 마라. 지적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치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의 입술의 결과야. 사울왕이 내침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시고 후회를 하셨도다.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이 미련한 입술이. 왜 변명을 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걸. 이거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다 가져야 될 말이에요. 책망하고 지적하면 제발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될 말씀이 아직도 세계로 교인들이 안 깨져갖고 항상 설교가 우리 세계로 교인들만 향하는 설교야. 응? 아직도 들깨져서. 잠언서 15장의 32절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볼견자예요. 앞에서 보면서 책망할 때 달게 꿀성처럼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자, 잠언서에 전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5장에 10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래서 나와 있어요. 10장에 21절은 뭐라고 나와 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교만한 자는 이 말을 들으려고 안 한다. 그거는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죽을지니라. 잠언서 10장에 15장에 막 이거 다 펼쳐보시라고. 멸망의 선망이야. 멸망의 선봉. 전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18장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확 나가는 게 있어. 그 미련한 자. 아주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많아요. 뭔가 사연을 들으면 좀 진중히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알았어 말 안 들어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미련한 자다.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이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이게 영혼이에요.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킨다. 이 영혼을 죽이면 누가 살리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종을 또 영혼을 잔뜩 살려놨어. 한 사람이 미련한 입술을 둬서 영혼을 또 잔뜩 죽여놔? 그럼 어떻게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몇백 기 더 기다리냐고요. 권면을 안 받으면 그래요. 권면을 안 받으면. 사무엘상의 3장 4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권면을 받지 않잖아요. 핑계만 대잖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킨다. 한 번쯤은 듣기는 속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아주 너무도 알고 있으면서 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오면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비가 쫙 오면요. 땅에 식물을 심어놨는데 와 단비가 내려온다. 단비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근데 한 달 내리내리 써도 뭐 이놈의 옌병하려면 비가 이렇게 아직도 안 그치는 거야. 이래요. 응? 이게 우리 입술들이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사람인데 이슬비 주시고 싶어서 주시고 보슬비 주시고 가랑비를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장마비를 주신다. 아니 이렇게 이쁜 입술을 돌리면 하나님 제발 우리의 식물이 다 죽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 다음날 나오니까 또랑에서 막 떠내려가 이놈의 뼈에서 아이고 이놈의 비는 언제 끝이려나.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미련한 자의 입술들을 돌리는가. 입술이 미련한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얘기하는데도 또 돌아가면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뱉어버리라는데도 배투투 배투투 더러운 걸 뱉어버리라는데도 계속 개처럼 또 먹고 돼지처럼 또 굴러. 우리 교인들만큼은 제발 이렇게 떠나가서 뒤에 가서는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도 또 나가서 하고 집에서 하고 사람 만나면 하고 직장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래도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우니까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가 좋다고 하는 왕이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싫다고 하는 왕이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나시는데 왜 자꾸 미련한 입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면 미련한 자 입술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마지막이었을 때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느니라. 어여시 스발 이렇게 밭을 갈면 이게 땅에 있겠어 없겠어요? 응? 할렐루야 하면 아유 주여 이러고 밭을 가면 하늘로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죠? 승기려면 땅바닥하고 하소연하는 사람 많어. 이거 거지 같은 거 그냥 아줌마들은 설거지 통하고 지랄을 해. 신경질 난다고 막 벼랑박 갖고 힘이 좀 세면 벼랑박 갖고 그러고 볼을 쏘는 사람은 그냥 공 갖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공. 자 이게 우리들의 지금 결과야. 입술이 미루는 자의 결과는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됩니다. 받았다 할지라도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 선지자 노릇해서도 필요 없다. 귀신죄 소용없다. 목사가 돼도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와 있는 스게와 아들처럼 살지 마라.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되었어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되지 말 것이며 레위기장에 10장에 기록한 대로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향을 들여서 죽었어요. 원치 않은 향을 들여서.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왜 성경 말씀이 있고 시각장애가 안 온 이상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미련한 자 입술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자. 슬기로운 자의 입술이 되자. 그럼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야. 물건 그냥 영건 신건 다 들어와. 할렐루야. 그 자꾸 그렇게 남의 집 참견하고 이 집 들어가 참견하고 저 집 들어가 참견하고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꼴보기 싫다는 속담처럼 뭔가 남하고 다툼이 있었으면 서로서로 풀게끔 둬야지. 꼭 뭐가 하나 꼭 삐지고 들어가갖고 말이야. 약방의 감초처럼 삐지고 들어가갖고 꼭 참견을 해요. 뭐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풀 수 있도록 뒤에서 후미진 곳에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이 될까. 있습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아주 지혜로운 입술로 바꾸세요. 미련한 자 입술 되지 마시고. 때때로는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어. 아이고 내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서 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기도를 못했나이다. 얼마나 이뻐. 그렇게 하시라고요. 잘 나오다가 뭐 갑자기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남편이 어쩌고 속썩이고 하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니가 그냥 뭐 그거 승질머리가 갖다 개주냐? 이러지 마시고 주여 제가 기도를 못했나이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 인간이 또 저래 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마음속에 아주 더러운 걸 품지 마시라고요. 응?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차라리 조용한 입술이 막 화가 났거들랑 밥상 차려줄 때 난 당신이 아까 참 미웠다. 왜 그렇게 미운 말을 하냐? 한번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어? 속으로는 싹 감추고 밥 해왔어요. 속으로는 나중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나는 아까 정말 네가 미웠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네 마음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난 아까 참 네가 그냥 그래도 엄마도 몰라주고 그래 참 미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요. 또 지랄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지랄하나? 응? 하나 앞에 했잖아 다. 그런 입술 대지 맙시다. 입술이 미련한 결과는 뻔할 뻔짜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 그죠? 자,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키니까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입술이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셔서 결과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 자, 전자에도 나가고 후자에도 나갔던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게 된다.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게 된다. 6절 말했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게 영혼의 다툼입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청은 뭐예요? 스스로 청한다 그 뜻이요. 하나님 저 못돼 먹었으니까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 내가 때려줄게. 계속 때려줄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때려줄게. 이런다는 뜻이에요. 왜 미련한 자 입술이 돼서 자꾸 매를 자청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매를 계속 자청하냐고요. 어저께는 나았다가 오늘은 또 아파. 이게 매를 자청했기 때문이야. 사람이 아플 때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남의 어떤 도움을 받고 죽을 쏟아주고 그저 도움을 받고 화장실도 손 붙잡고 가지고 그저 그럴 때는 너무 조용해 입술이. 너무 예뻐. 근데 하나님이 딱 고쳐서 딱 낫죠. 그러면 그냥 입술에 미련한 입술이 막 나가요. 막 매를 계속 자청하는 거야. 어제 난 사람이 오늘 또 막 아이고 왜 그래? 아주 곰방 살아갖고선 입술이 그냥 뻣뻣해갖고 나가요. 그래 매를 자청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거야. 나를 때려주세요 그러잖아.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30장 31절에 예정된 몽둥이가 아수르 제국 같은 사람을 때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응? 그럼 이사야 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앞절에? 몇 장에 아수르 제국가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랬다 그랬죠. 이사야 10장에 5절 6절 이런 데를 보면 있죠. 아수르의 전쟁이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은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전쟁도 하나님 매를 때리려고 자청했기 때문에 때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매를 자청한 입술을 어휴 복도 들을 게도 없어. 왜 내 그렇게 복을 하면 자꾸 매를 자청하는 입술을 돌려서 그래. 미련한 입술을 돌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셔. 응? 시편 7편의 12절 회개치 아니하면 뭐가 와 또? 칼과 활이 기다리고 있노라. 야 참 평생 매 맞다가 판날 거예요? 응? 축복 못 받고? 뉘우치고 고치자고요. 예배 드릴 때만 1시간만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이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국수 먹을 때도 입술에 미련한 걸 돌리지 말고 지혜로운 입술 돌리세요. 다툼을 막아주고 죄를 덮어주고 그러셔야 복 받아요. 하나님의 매를 왜 자청하고 계십니까? 나는 한 번 매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매를 드시는구나. 그렇게 과거 속에서 거친 사나이들을 키우면서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뺏기 못 먹은 불쌍한 여종을 하나님 왜 때리시나이까 이래본 적 없어. 응? 밥도 먹고 잠도 못 자. 그죠?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지. 이러고 걸었다니까요. 초창기에만 그랬다 그랬죠. 하필은 하나님이 접니까? 우리 오라버니들도 셋이나 있는데 왜 그러면 딸인 나를 택했어요. 아유 저렇게 가냐 아주 그냥 우리 요한 장로님을 택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스타일 멋지겠다. 키도 괜찮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드밀어 응? 안수 받아. 그래 병든 거 고치고 이 동방예의 주식에서 얼마나 멋지겠어. 여자가 그냥 짝짝짝하고 그저 30대는 애기같이 보였지. 나이가 먹어도 애기같이 보이지. 아니 부속처럼 살이 더 듬듬 쪘으면 또 엄마같이 보이긴 하지. 이건 맨날 애기같이 무시나 당하고 멸시나 당하는데 왜 나를 택하셨나니까 이러고. 그렇게 미련한 입술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매를 자청하냐? 목이 뻣뻣하면 안 된다고 잠언서 29장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어떡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막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왜 섭섭함들이 없겠어요, 가족한테. 응? 내가 능력 받아보자,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겠어 우리 가족을? 아니잖아요. 기도한 제목 먼저 하도 하나님 앞에 안 들으면 암이라도 걸려서 두드러 패서라도 오면 제가 고치겠나이다.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고친 거야 우리 가족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입술 돌려야지. 아유, 어느 때까지 나 불쌍하지도 않아. 나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70 넘은 사람들 명심하시고, 어?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뭐 이 나이에 나를 쓰시겠다고 낙담과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강전이 80이 넘으셨어. 아직도 쌀 한 가마씩 메고 다니잖아. 근데 조금 지친다는 것이 좀 있을 거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농사를 조금 줄여라 그 뜻이야. 응? 그저 다 해갖고 그냥 뭐 예전에 젊었을 때 준 것처럼 이 친척 저 친척 그냥 다 주고 그냥 교회도 반만 갖고 와도 되고 친척들은 안 줘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빼야 내 육체가 건강하게 보장받아서 장로님들이 다 신의 은사 신의 능력 받아서 팍팍 그냥 이전이 못하는 걸 머리 님이라 그래갖고 다 낫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회는 주의 중에 반열이 든 사람이 굉장히 많고 벌써 능력 은사 받아도 벌써 받았어야 될 사람이야. 조그만 도시의 병원이나 도에 어떤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요 자기가 할 거는 쬐끄만 병원 하나 가지고 의사가 하나고 간호사 둘이면 돼. 그렇죠?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얼마나 많고 막 그냥 레지던트 인턴들 얼마나 많아. 세계롭게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능력들 부여받고 다 능력자가 되어갖고 종합병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조금만 내과 의사 하나 할 거예요 그냥 안거나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뭔가가 자숙해서 하나님 매를 자청하는 입술도 돌리지 마시고 꼭 이 중에 아이고 능력 받아서 빨리빨리 그냥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냐 그러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입술을 들어. 저는 못하면 천국 가지 말아야지. 다른 입술 이쁜 입술 있잖아. 아 제가 그동안 게을러서 회개치 못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써주신다면 아이고 제가 아름답게 걷겠나이다. 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쁜 입술 돌리라고. 응? 당장에 못 쏜다 해라 그럴까 봐서 겁나 봐서 입술 그냥 함부로 돌리지 말고.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자청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그냥 몸이 그냥 이종이 힘들어도 아파도 그냥 우리 세계로 교인들 같이 믿었으니 같이 천국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종을 써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그저 따끈따끈한 밥을 주는 것처럼 어디서 퍼다가 준 것도 아니고 밤새껏 고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게 따끈따끈하게 드리면 다 머리에 받아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지각작용, 정지작, 기억력 자기 속에 넣어야잖아, 넣어야. 마음의 성소 자리를 만들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촛불이 되시고, 기도를 해서 향단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떡상이 되라. 그 마음의 성소가 돼야 돼. 응? 그것이 레위기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다 영이 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능력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더 예수님처럼 옳냐고 겸손하니 그저 들레지도 말고 바알셉을 소리 들었어도 그냥 내비려둬라. 옆에서 제자가 그냥 배반을 깔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또다시 떡 하나를 더 주고 수없이 그랬으면 화를 좀 삼키셔야지 이제. 믿습니까? 왜 자꾸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냐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매를 자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전 세계가 살아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막 나라가 시끄럽다 이런 모든 것들은 늘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으면 이러셨을까라는 생각. 동방예의지금 한국이 또 얼마나 많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었으면 또 이러실까 하는 생각. 전 세계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지구를 사랑하여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 속에서 날마다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잠을 청해야 돼. 잠이 안 와, 잠이. 전 세계 영혼은 그래도 다 두치고 한치 앞에 있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주의 종들,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품을까? 아버지 마음 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까? 성령의 사람이 될까? 이렇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머리로서만 가분수처럼 크지 마시고 진분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좀 그러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입술이 되면요, 복을 싫어요 싫어해도 복을 받아요. 수남 여인의 역사가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 나 아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들 원한 적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니 아들을 주니까 더 행복하고 살다가 아들이 또 없어지니까 또 불평불만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점점 능력을 받아가시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양들의 속성을 알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속성을 알자. 집사는 혹, 전도사는 혹 승질 낼 수 있어도 목사는 사실상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심사숙고 하셔야 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34절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응? 짝이 돼야지. 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입술이 미련한 자의 결과는 첫째, 모든 영혼과 다툼을 일으킨다. 지혜로운 입술이 돼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중보자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게 된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매를 맞지 마시고 축복만 계속 연이어서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롭게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